사사기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블레셋 여인에게 미혹되는 삼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기독교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강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운전하고 댁으로 가시는 도중에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진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차 싶어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 사람이 자꾸 무한하게 본인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날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인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교인 몇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자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다음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약속 장소에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입구에서 작은 팻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목에 걸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I am guilty. 나는 유죄라고 그렇게 팻말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웃었고 목사님도 웃으면서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등을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보니까 등에도 하나의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영혼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영혼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은 죄를 짓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펴서 반복되어지는 죄만 내가 줄일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사기 16장에 마침내 삼손이 생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블레셋 여인에게 세 번째 여인에게 미혹되어지면서 그 죽음을 재촉하고 말았던 거예요. 삼손이 조금이라도 위기의 어려움의 실체를 알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게는 영적인 자만이 있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생명이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삼손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삼손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또다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또다시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선하고 복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또다시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범하지 말아야 될 죄와 악함을 또다시 자행할 경우에는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 또다시 범죄하지 않으려면 과연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지혜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매일 저지르는 동일한 죄, 또 사람마다 저지르는 죄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사사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기서 이 보고라는 말의 원어인 라아라는 이 동사는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결국 삼손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여인의 외모를 보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결혼을 추진했을 때 결국 모두가 다 상처받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또다시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했다는 말에 히브리 원어인 아하브라는 동사는요, 이런 뜻입니다. 정욕과 불륜으로 관계를 맺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욕이 있고 불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 경건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오히려 3번이나 블레셋 여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이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외모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빠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삼손이요, 패망하는 과정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은요, 다양한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똑같은 죄를 3번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3번째에서는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항상 모두가 다 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색다르고 특이한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었던 잘못들 아이들이 그대로 짓는 것이고요. 또 형이 지었던 거 동생이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어떤 약이 있었답니다. 이 알약을 먹게 되면은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끝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꽥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엄마가 외박 후에 돌아왔던 딸에게 이 약을 몰래 먹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 간밤에 어디서 잤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얘기를 합니다. 친구네 집 얘기를 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꽥 하고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막 추궁을 합니다. 너 정말이냐고. 딸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친구네서 잤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또 꽥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요, 이 아이를 붙잡고 나름대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는 네 나이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얼마나 정결했는지 몰라.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꽥꽥꽥 하고 나왔답니다. 똑같은 잘못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자기 자만과 자기 과신에 빠지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삼손은요, 거룩한 나실인이었고 천하장사였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혼자서도 블레셋을 충분히 정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나는 항상 괜찮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자기 과신이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면 같은 죄를 범한지도 모르고 패역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있다면 남들은 범죄할 수 있지만 신실한 나는 괜찮다고 하는 자기 과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너무 자기 비하하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매사에 내가 다 잘하고 있어,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런 마음은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장담을 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실 때 12사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그래도,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장담을 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제자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다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 옛날의 직업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이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자만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자기 과신으로, 자기 그런 자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런 고백이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가정이 몇 대를 믿었는데 흔들려.
이런 마음도 있고요. 내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짙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과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존귀한 영혼이 되었지만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입니다.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항상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자기 자만, 자기 과신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날마다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과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없습니다. 자기 과신은요, 일부러 빠지는 거 아닙니다. 부지 중에 빠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또 사람이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 과신은 누구나가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과신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갈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 과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은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굉장히 염도가 높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둥둥 뜬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익사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들어갈 때 그 옆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사해에 들어가면요, 몸은 뜨게 되지만 물에 빠질까봐 나름대로 긴장하면서 잘못하면 허우적거리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럴 때 사해 물이 잘못해서 내 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광물질 때문에 내 눈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해에 가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자꾸 버둥거리고 발차고 이러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옆에 사람과 본인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사람은 그 심령에 그러려니 그냥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과신에 빠지면은요, 확인해야 될 문제를 외면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지 않으려면 알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확인하는 만큼 내가 자기 과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가?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가? 나름대로 묻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묻는 것이 크건 작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작은 일이라도 묻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범죄라고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죠. 이 정도 가지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거는 큰 문제 아니야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아 보이는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지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작아 보이는 죄가 반복되어지면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고 행할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생명을 걸고 블레셋에 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마음에 블레셋을 나는 이길 수 있어, 자기 과신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과 가정과 운전할 때 어느 때든 좋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거룩한 습관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장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지속되어질 때 내가 가진 영적인 자기과신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과신을 이기고 반복되는 범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내 주변에 항상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블레 사람들은 삼손이 누구보다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 몇 번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삼손을 공격할 수 없었고 매복하여서 그를 새벽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에게 들어갔을 때도 삼손의 괴력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누구와 있는지를 알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삼손이 블레셋에 갈 때마다 사실은 삼손 주변에는 그 영혼을 죽이려고 노리는 많은 악함과 위험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삼손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사실은 아픔이었었고, 결국 삼손도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분명히 알았지만은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것으로 인하여 삼손은요, 그렇게 자만하였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략에 빠져서 정말 그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내가 생각지 않았었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단 한시도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누구나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가끔 나왔는데 열쇠를 챙기지 않고 나올 때.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막 열쇠를 찾으시더라고요. 손에 들고. 열쇠가 어디 있지? 열쇠가 어디 있지? 손에 들고 막 찾으시면서 저한테까지 찾아달라고 했던 분도 제가 봤어요. 우리 아내는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그럴 때 우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무 한심해요. 내가 왜 이럴까? 건망증에 있는 거는 아닐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이런 실수는 다 있죠. 제가 시카고에 살아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시카고 겨울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잠시라도 밖에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가서 차 앞에 딱 섰는데 세상에 차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짜증은 났고 내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니까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차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걸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참 마음속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면요, 어쩌면 제가 그 자리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다,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게도 당하는 위기가 있고 모르게도 당하는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새벽에 지진이 났었지요. 저는 설교하면서 지진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더 놀래가지고 설교하다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혼동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위기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육체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깊게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주목하셔야 돼요. 처음에 나온 대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생기는가, 여기까지만 물어봤다면 호기심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면요, 지인이는 삼손을 결박하여서 굴복시키겠다는 뜻이 들릴라와 그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삼손은요, 들릴라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묵상을 하겠지만 들릴라는 무려 4번이나 삼손을 귀찮게 해서 마침내 힘의 근원이 어떻게 되고 그 영혼을 굴복시킬지 방법을, 비결을 알아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삼손은요, 들릴라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특별히 머리가 나쁘고 힘이 센 아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체험하지 못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많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만지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가장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12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주님을 팔까 서로 의아해하면서 서로에게 묻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유다, 네가 나를 팔 거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파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사도들이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요, 누가 예수님을 팔지 모르지 않았던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어떻게 더 분명하게 누가 주님을 팔지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감추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는 옵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진행해야 될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 인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또다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며 살아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지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험 중에 승리하고 바로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무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사에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남은 인생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교회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봉사를 해도 마지막처럼 간절히 하는 열정과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많은 위험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받아야지요. 범죄와 악행에 또다시 빠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범죄할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다시 범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변의 위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라,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또다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